사도행전 12장은 신약 성경 207쪽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에 행하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 또 그 영광을 오늘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를 높이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맛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를 함께 항상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세우는 앞으로의 일들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고백하며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다급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감사가 있고 평강도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꿈꾸는 행복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종종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한 기도예요. 불안한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 기대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겠나라는 기대가 있죠. 안 이루어지겠다는 기대,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불안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가 사실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또 전도의 만남을 가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기대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게 되면 역시 불안한 기대를 현장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어쩌자고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하나?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될 건가 도대체? 근데 그런 불안한 기대를 지나서 기대를 정말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불안한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딱 탄식이 오고 탄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야 정말 주님이 일하셨구나, 이런 우리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서부터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 우리는 불안한 기대를 전혀 갖기를 원치 않아요.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강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어떤 이상향만을 꿈꾸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날들 동안 항상 불안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그런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불안한 기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불안한 기대 속에서 부정적인 기대를 끊어내고 불안했던 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이 말씀도 비슷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를 맛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큰 역사를 맛볼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항상 지금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란 걸 익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됐지만 탐탁지 않았죠.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버팅겨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완고하게 버텨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아직 가득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이 돌아왔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에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의 옛 믿음은 깨뜨려야 되는구나. 율법적인 믿음은 깨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이구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온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딱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여기 12장에 그때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디바도 아니에요. 지금 이 12장까지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동안에 우리는 막 사도행전의 역사가 매일매일 숨막힐 듯한 그런 드라마로 극적인 드라마로 전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도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또 3년 후에 14년이 지나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회의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처럼 여기 12장 1절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0년이나 벌써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누가를 통해서 사도시대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군데군데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 권력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에요.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분봉왕, 정치의 최고 권력자 헤롯 왕이 갑자기 교회를 박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자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상대로 이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자기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민심이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교회로 돌아오고 율법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고 마땅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지금 전혀 교회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여기 있는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 지배 받는 거거든요. 그 식민 지배 받을 때의 정치 권력자가 헤롯 아그리빠예요. 로마 사람도 아닌데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또 누구에도 잘 보여야 돼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일산시장이 되려면은, 일산에서 안 태어난 사람이 일산시장 되려면은, 선거할 때 막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다. 내가 비록 일산에 내가 살지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일산에 살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인맥이라도 동원해가지고라도, 내가 일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정치 권력이 탄탄하지 못한 거예요.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딱 건드려주면은 자기를 지지하는 거 같아요. 이미 로마 제국을 통해 임명은 받았지만 민심을 얻어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11장까지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딱 그래가지고 타겟이 누굽니까? 희생양으로 본보기 삼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참수를 해버렸어요. 참수. 공개적으로 참수했겠죠. 참수를 하니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참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예요?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현대 역사 속에서도 압니다. 정치 권력이요. 어떤 사람을 본보기를 딱 삼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대우 없어지죠. 죄송합니다. 철강, 한보철강 없어져 버리고, 국제 없어져 버리고, 하여튼 정치 권력이 딱 찍어버리면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힘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 응답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권력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타겟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개인적으로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신실한 야고보가 칼로 죽고 나니까 딱 본보기를 삼아 딱 건드리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자기 뜻을 얻었어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해요, 싫어해요? 예. 유대인들도 기다린 겁니다. 이거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임에서는 도대체 저들을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했다고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최고 권력자가 교회 대표자를 중에 한 사람을 참수를 딱 하니까 잘 됐다면, 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 우리의 기대,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이 하나님이, 하늘이 정치 권력자를 동원해서 우리를 옳다고 말하고 교회를 잘못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구나. 기가 살한 거예요. 그게 보이죠? 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할세. 딱 기뻐하니까요, 헤롯 아그리빠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타겟이 누구예요? 예. 베드로는 교회의 완전한 대표자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죠.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나, 그리고 예수님을 막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그 과거를 보나, 그리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 있는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 모습으로 보나, 이 베드로 하나 꺾어버리면은 교회는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걸 누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헤롯 아그리빠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권력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지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무교절 기간에 결국 계획을 세웠고 실행했어요. 4절 보니까 베드로 잡혔나요? 네. 잡혔어요. 베드로 그렇게 뜨겁게 사역을 하고 말이죠. 자기의 완고한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3번이나 광주리를 보이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게 바로 나의 뜻이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던, 지금 주님의 뜻을 가장 그래도 가까이서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헤롯 아그리빠가 지금 옥에 가둬놓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교절 기간에 가둬놓고
4절 보니까 6월절이 끝나자마자 백성 앞에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든지 칼로 참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죽을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권력이 10% 서서히 퍼를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그럴 때 정치 권력자의 눈에 들어갔다. 이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찍혔을 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빠의 그 계획이 얼마나 철저한지 한번 봅시다. 4절 보니까요.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 4식인 4패에 맡겨 죽였어요. 4인 1조로 된 군인들이 4교대, 하루 종일 교대하는 거죠. 6, 4, 24. 말하자면 6시간씩 계속 4명이 그 감옥을 지키는 겁니다. 그거 지켜 맡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워 잘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칠까봐 혹은 베드로에게 어떤 다른 일이 생길까봐 베드로의 말하자면 겨드랑이를 끼고 옆에 두 군인이 누워 자는 그 가운데 베드로를 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또 묶어놨어요.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6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어차피 못 도망갈 텐데 옥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또 칼 들고 창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완전히 혼자 낙오되어 떨어졌습니다. 어떤 연락책도 사용할 수 없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와서 자기를 꺼낼 도리가 없고 12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했지만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없고 교회의 귀둥 중에 3사람인 요한과 야고보도 지금은 베드로 옆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시종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의 생질 마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덩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철저히 감시를 하니 베드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며칠 전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 권력자가 때가 되면 나까지도 희생양 삼아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 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좀처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행당동 신학교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 거기 한 형제가, 독특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할 뜻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품었어요. 이 형제가 하는 일이 에어컨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에어컨을 청소하면서 갑자기 열심히 돈 벌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돈만 벌어서 되겠느냐? 기회가 되면 에어컨 고치러 가가지고 그 주인하고 말해가지고 상담을 하자. 이게 벌써 옛날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들려요, 벌써 우리에게. 근데 지난 1학기 때 그 두 형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더니 제법 여러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에어컨만 고치지 무슨 하냐고 그렇게 막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렇게 두 형제가 기도해서 그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놀랐습니다. 이번에 2학기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형제예요. 그 형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에게 일주일 전에 목사님, 제가 이 행당동 근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달라고 전화할 겁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 제가 소개해줬습니다. 아니야. 그 학원 복음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을 끼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배우고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게 절대로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더니 전화를 한 거예요. 주변에 그냥 전화번호 뒤져가지고 초중고 계속 전화한 겁니다. 한 열 몇 군데를 전화했대요. 낙담했답니다. 낙담.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오늘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락을 했는데 거기 교목 이제 담당하는 분이 마치 이것도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같아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데 제가 왜 말리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요거 정리되면은 제가 학교로 초청하겠습니다. 행당동 교회와 사역자를 초청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한테 지난주에, 목사님, 그래도 뭐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책에서 간증으로 들은 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혹시라도 그 학교에 누군가 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도 그렇지. 저 속으로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딱 오늘 수업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전화하기 전에 다른 데 전화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복음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학교로 오라고 하겠느냐고 말이지. 그렇게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이 됐는데, 그래 한번 전화했더니 그렇게 덜컥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제가 또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제가 1000군데 전화하려고 했어요. 1000군데. 1000군데 전화해보고 된다 안 된다를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불안한 기대예요. 저도 불안해요. 그렇게 막 나오면 제가 불안해요. 여러분도 제가 혹시 믿음의 드라이브를 걸게 될 때 좀 불안하듯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으니까 갑자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앞뒤 볼 수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빠져나왔죠?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7절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복음이 아웃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참수되어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겠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꺾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대표격으로 세웠을 때는 정말 초대교회가 충분히 흥황할 때까지 베드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급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급하게, 급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역사로 어떤 도전하기 원할 때, 그럴 때 이 학생의 믿음의 도전이 꺾일까봐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돼요? 쇠사슬이 열쇠도 없는데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겉옷을 입고 갈 데도 없는데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 9절 보니까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렇죠. 제정신 가진 사람은 지금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꿈인가 생신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환상을 나에게 보는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전혀 지금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첫째 파수 지나고 둘째 파수 지나고 시내로 통한 쇠문, 그러니까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쇠문에 이르니 또 역시 쇠사슬도 저절로 풀렸지만 이 쇠문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한 대목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치려고 할 때 주님이 급하게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이렇게 급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막 이렇게 잘못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급히 역사하셔서 당나귀 입을 열어버렸죠. 나귀 입을 열어갖고 말을 하고 발람을 꾸짖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물론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게만 항상 임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매 순간마다 응답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도 원하십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역사를 전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땅을 안식하게 하는 일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역사 안 하셨어요. 구약 성도가 끝나고 신약 선지자가 기록될 때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예언자도 발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동안은 또 주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죠. 항상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오랜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 것을 위해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늘은 베드로를 세워서 정말 미약한 교회, 아직은 구원받는 초신자밖에 없는 교회,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없는 이 교회에 베드로를 통해서 굳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겠죠? 자기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쇠사슬이 저절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쇠문이 스르르 열리지 않나요? 생신지 꿈인지 몰랐던 베드로가 이게 정말 생시였고 나를 도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쇠사슬을 열쇠 없이 못 열잖아요. 쇠문도 굳게 잠긴 쇠문을 열쇠 없이 못 열잖아요. 사람이 했다면 열쇠를 열어야 돼요. 여기 이 기록은요, 아무리 환상처럼 보아도 이 기록은 모순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보세요. 헤롯의 손, 정치 최고 권력자의 손, 이 사람이 한번 표적 삼으면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손, 기대할 수 없는 손에서부터 주님께서 벗게 하셨죠. 또 그리고 누구에게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잠들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기대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속에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지를 못해요. 기대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안한 기대를 품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도 이제야 이게 고넬료가 회심할 때도 회개할 때도 베드로는 마음이 특별히 없었지만은 그때도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새로운 깨달음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이 묶이고 6월절 당일날 곧 처형당할 텐데 그 일 앞에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대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천하 만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종까지 보내셔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도도 깨달을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베드로는 새롭게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2년 반 동안의 세월 동안 우리가 숨죽여서 또 정말 잘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잘 못한 거 없어요. 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불안한 기대를 가질 기회가 너무나 없었구나. 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목표를 세운 적이 너무나 없구나.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시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취해본 적이 별로 없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5절에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며칠 안 됐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 벌써 민심은 흉흉해졌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죽을 것을 알아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는 기대가 평상시의 기대를 넘어서서, 평상시의 기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삶을, 만족된 삶을 향한 우리의 기대, 주님이 충족시켜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만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기대예요. 불안한 기대. 저게 정말 될 건가?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건가? 정말 내 당대에, 내 믿음의 경험 속에 다른 사람의 간증이라고만 생각했던, 다른 교회들의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이 주어진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목표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를 궁금해하면서 더 궁금하고 궁금하기 때문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 창립 55주년 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할까? 한번 기도로 우리 그것조차 한번 준비해 봅시다.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어떤 제목이 필요할까요? 어떤 누구의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한번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있는 이 다급하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악한 기대는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기대만을 응답받아서 주님 앞에 우리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